당신이 꿈꾸는 길로 자신 있게 걸어가라. 당신이 상상한 삶을 살아라. 헨리 데이비드 소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9세기 미국의 사상가이자 자연주의자이며 대표작 월든을 통해 자연 속의 자립과 사유의 자유를 설파했습니다. 그가 말한 이 문장은 단순한 낭만적 선언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 실천하라는 철학적 다짐입니다. 소로는 타인의 기준이나 사회의 틀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남이 정한 길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한 길을 향해 걸어가라고 조용히 격려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자신 있게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목소리에 확신을 두는 태도, 즉 자신이 믿는 방향에 꾸준히 행동을 더하는 힘입니다. 그 길은 때로 외롭고 험할지라도 자신이 상상한 삶으로 향하는 여정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소로의 말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꿈꾸는 삶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유는 단순히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자유를 존중하며 사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대통령으로 오랜 투옥 끝에 인종차별 철폐와 평화를 이끈 20세기의 도덕적 상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이 말은 자유의 깊은 본질을 짚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만델라는 진정한 자유란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자유는 고립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공존의 책임 위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27년의 감옥 생활 끝에 그는 복수를 택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로 민족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에게 자유란 단순히 사슬이 풀린 상태가 아니라 서로의 인류애를 인정하는 성숙한 관계의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극단으로 치우친 시대에 만델라의 말은 깊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 서는 데서가 아니라 함께 서는 데서 완성된다. 너희는 모든 꽃을 꺾을 수 있지만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파블로 네루다. 칠레 출신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사랑과 혁명, 인간의 존엄을 시로 노래한 세계적인 문학가입니다. 이 문장은 그가 억압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잃지 않는 인간 정신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꽃을 꺾는다는 행위는 파괴를, 봄의 도래는 회복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의하거나 현실이 잔인해도 결국 생명과 희망은 다시 피어난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개인의 삶에서도 진실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가능성을 꺾으려 해도 내면의 봄, 즉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네루다는 우리에게 봄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봄을 잉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절망의 계절에도 마음속 작은 씨앗이 봄을 부른다. 고통은 일시적이다. 포기는 영원하다. 랜스 암스트롱. 랜스 암스트롱은 미국의 사이클 선수로 암투병 후 극적으로 복구하며 전 세계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비록 그의 경력은 논란으로 얼룩졌지만 이 문장은 여전히 인내와 의지의 본질을 보여주는 강한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말한 고통은 일시적이다라는 구절에는 명확한 인식이 있습니다. 고통은 지금은 견디기 어려워도 결국은 지나가거나 새로운 힘으로 변합니다. 반면 포기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영원히 기회를 닫아버리는 결정이 됩니다. 인생은 결국 버티는 자의 몫이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암스트롱은 자신의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문장은 삶의 어느 고비에서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고통이 영원할까? 아니면 내 선택이 영원할까? 잠시의 괴로움을 견디면 그 너머에는 반드시 한층 단단해진 자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마르셀 프루스트. 마르셀 프루스트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통해 기억과 시간, 감각의 철학적 깊이를 탐구한 작가입니다. 그가 남긴 이 말은 단순한 여행의 조언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에 관한 통찰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 가야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프루스트는 세상을 새롭게 보는 법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 같은 일상이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의 시선에 있습니다. 그의 말은 현대인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끊임없이 새 자극만을 찾는 시대에 프루스트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새로움을 찾아 나서지 말고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라. 그 안에 이미 진리가 숨어 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 이 구절은 예수가 가늠한 여인을 둘러싼 군중에게 던진 말로 단순한 용서의 선언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군중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심판하려 하지만 예수는 그들의 내면을 비추며 묻습니다. 정말로 너는 깨끗한가? 이 한마디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구절이 오늘날에도 울림을 주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난은 순간적인 정당함을 주지만 그 속엔 늘 자기 미움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은 심판의 손을 멈추게 하고 그 자리에 이해와 자비의 시선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죄를 무시하거나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는 연민과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다는 인간적 진리를 일깨웠습니다. 결국 이 한 문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 안에서 나를 보라.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너는 된다. 법구경, 파주징. 이 짧은 한 구절은 부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인간의 삶은 외부 세계의 힘보다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통찰이죠. 우리는 종종 세상이 우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곧 현실이 됩니다. 이 말은 생각이 현실을 바꾼다는 단순한 긍정의 주문이 아니라 삶을 깊은 책임감으로 바라보라는 철학적 요청입니다.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면 세상은 적으로 가득해지고 연민과 평화로 가득 차면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해집니다. 즉,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삶의 방향과 인간관계, 행복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심리학의 인지행동 이론이나 자기충족적 예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낳으며 그 행동이 결국 현실을 만들어내는 순환이죠. 그래서 부처는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라. 이것이야말로 내면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로 이어지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성공이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이다. 존 우든. 존 우드는 단순한 농구 코치가 아니라 삶의 철학자이자 교육자였습니다. 그는 성공을 외적인 결과로 보지 않고 내면의 충실함과 성실한 과정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남보다 더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와 평가로 우리를 몰아넣지만 우드는 그런 외적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끝까지 발휘하는 용기를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완벽주의나 욕심을 부추기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평온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을 더 단단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성공은 남이 정한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능성을 충실히 실현하는 것임을 이 짧은 문장이 잔잔히 일깨워줍니다. 좋지 않다면 바꾸세요. 바꿀 수 없다면 그에 대한 태도를 바꾸세요. 마야 앤젤루. 마야 앤젤루는 미국 문학과 인권운동의 상징이자 자신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시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종차별과 성폭력, 가난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고 삶의 주체로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녀의 인생 철학을 압축한 문장입니다.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바꾸고 그럴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되 태도를 새롭게 하라. 즉,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조차 나는 나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녀는 현실의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도라는 힘입니다. 태도는 상황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내면의 근육과 같습니다. 마야 앤젤루의 말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남깁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자유로운 선택이 바로 인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생긴다. 탈무드. 탈무드는 유대인의 지혜서로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윤리와 삶의 지혜를 전해온 경전입니다. 이 구절은 행복의 본질을 단 한 줄로 꿰뚫습니다. 행복은 사건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무언가를 얻은 상태로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 돈, 사랑, 명예 등 외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그 믿음이 착각임을 지적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완벽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복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소한 하루도 축복이 되고 불만이 많은 사람에게는 풍요 속에서도 결핍이 보입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이를 해석의 기술이라 불렀습니다. 삶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시선을 바꿔라. 그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조건의 완벽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함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탈무드의 지혜는 결국 이렇게 속삭입니다.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 속에 이미 존재한다.